오늘은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 마지막이 멋지고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를 합니다. 에스라의 시작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또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참 그 중요한 역할을 회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죄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좀 남자 이 비율이 좀 맞지 않았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비율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녀 비율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에스라였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은 그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그들은 과거에도 경험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9장에서는 에스라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10장에 들어와서는 이 구체적으로 회개를 지시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스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그럴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들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이 여인들과 소생들, 그러니까 자녀들도 있었던 거죠. 벌써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도 많이 나온 상태죠. 이들을 내보내자.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에게 스가냐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만 이방 여인들만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생긴 거예요. 참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고통이 따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회개하며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에스라가 그
마을 가운데 결단하죠. 맹세합니다. 무리 가운데 맹세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냐? 에스라가 먼저 여호 나단의 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확실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 예루살렘에 3일 동안 오지 않은 사람들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재산 다 빼앗아 버리고 이제 쫓아내버리겠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큰 비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도 내리고 또 안 모이면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벌벌벌 떤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 아내를 삼았던 사람들 죄를 지은 것이니까 결단해라 하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일을 조사하면서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먼저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수양 한마디로 이제 속건죄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정말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죠. 죄를 지을 때는 그 순간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었는데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결혼의 문제에서 자녀가 생긴 순간에는 이들이 공동체 전체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아픔이 따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아픔이 또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고 도려내야 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참 그리고 이 10장의 내용을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꼭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사실은 부끄럽잖아요. 범죄란 죄라고 생각하면 이게 성경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에스라가 이것을 또 이렇게 기록한 것,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감동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낸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결단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진정한 눈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적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회개의 삶을 행동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회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정결한 그리스도인. 한국교회가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고 결단할 때 그것에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며 혹시 우리가 감추어졌던 죄가 있는지 단순히 슬퍼하는 것에서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삶을 돌이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결단하고 끊어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어내야 할 죄가 무엇 있다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죄를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또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성동교회 위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수련해야 할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주었습니다. 벌써 자녀도 낳아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이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식한 사역자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결단하며 범죄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삶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결단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결단은 너무나 귀중하고 순결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만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연약하여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가 죄 짓는 부분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회개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지고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교회 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정결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민족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교만했던 죄악들, 세상과 동화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이 국가가 교회를 이제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 가운데 심히 근심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정결케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진정 회개하는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한 땅 가운데도 악한 정권들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는지 아니면 저것의 복음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민족이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사역과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박주의 선교사님 브로들 로스를 선교사님 송시선 남편 선교사님 폴 가바스 목사님 기술의 선교 장민 선교사님 목남 선교사님 CCC 선교단체 목사님 간사님들 청년들 가기 선교팀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정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한동대 프레이즈 월십을 통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새롭게 주석하는 성도들을 믿음 주시고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니다. 모든 기도 응답되기를 소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